각 가정에서 이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은 총 풍성히 마시는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비록 각 가정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래도 기쁘고 감사없는 것은 세계 만방 주의 백성들이 이날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고 기도하옵기는 성령께서 우리 무리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하오나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을 몰라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불쌍히 여겨 구원의 손길을 조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언 3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결심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 새해에는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보람과 감사보다는 후회와 서글픔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살았고 성령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나의 의지와 경험대로 살아온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눈을 들어 천국의 삶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투자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는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막힘없이 자유롭게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마스크를 벗어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서로 간에 대화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이웃의 필요를 기쁘게 채우며 그들을 봉사하고 전도하며 땅끝까지 나아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공동체를 위해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 가운데 조속히 정해지게 하시고 정해지는 이름대로 우리 공동체의 면모가 잘 갖추어지게 하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 모아 정성 모아 새로이 만들어져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 앞과 지역 공동체 앞에 아름답게 하옵소서. 또한 조만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며 친교하는 교회 공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 새해에는 기어이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벅찬 예배와 알찬 말씀과 힘찬 전도와 선교 그리고 활기찬 속회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소원이로되 육신의 아픔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병약한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 실망과 절망이 소망과 기도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병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병마보다 강력하신 주님의 보혈의 손이 이들을 치료하고 감격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다는 귀한 간증이 귀한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재단에 세우신 주의 종 최성남 목사님을 변함없이 장중에 붙드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종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스라의 두 자녀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들을 지켜보살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족 공동체 모두에게도 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워진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예비된 말씀의 은혜가 편만하게 나누어지게 하소서. 주님께 의지하기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받게 하옵소서. 믿고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여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 마음을 온전히 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거듭 전하는 것을 기록한 것,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모든 신명기의 말씀이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명기의 말씀이 특별한데 그 가운데서도 30장은 더욱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0장은 신명기 전체의 결론, 그 결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신명기 30장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30장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즉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신명기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리고 30장이 그 결론 부인데, 그 30장의 맨 마지막 절은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그의 말씀을 청종, 즉 듣고 행하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셋째, 그를 의지하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나 많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 그 자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그의 말씀을 청종, 즉 순종하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별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세 번째는 의외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의외로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라, 이 첫째와 두 번째 비교한다면 의외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이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 아니 인생의 모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입니다. 사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셉의 그 모든 그 출생에서 죽음까지 전 과정이 창세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은 이 그의 삶의 환경이 극과 극으로 바뀌어집니다. 늘 그의 삶이 크게 변화합니다. 원래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의 인생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젊을 때. 그래서 그의 인생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가장 불행한 삶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그는 애굽의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러한 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이 신하에 가장 신뢰받는 청지기가 됩니다. 이 신뢰받는 청지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적어도 노예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죄수의 몸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수로서 옥에 갇혀 너무 힘든 시간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애굽의 신하의 가장 신뢰받는 청지기가 아니라 아예 애굽에서 이 바로 임금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 총리 대신이 되어버립니다. 즉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도대체 이 나락으로 한두 번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그가 의지했던 것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의지했기에 그가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 요셉은 그의 인생이 나락에 빠졌을 때 한없는 좌절과 포기에 그저 그의 인생 절망 가운데 정말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사람을 의지했다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울분과 원망과 분노와 원한에 가득 찬 그러한 삶, 복수심에 가득 차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조건을 의지한 것은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셨고 그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성서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서 기록을 보면 사실 요셉보다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 평생 은인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끝까지 다윗의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윗에게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맨 마지막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자였던, 그것도 황태자였던 이 요나단이 도망자인 이 다윗, 가장 힘없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다윗을 찾아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 다윗에게 하였던 마지막 말, 그의 마지막 말이 사무엘상 2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라. 그리고 헤어집니다. 다윗은 그 이후 평생 두 번 다시 요나단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그 이후 전쟁터에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지키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이 말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파란만장한 그의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고 견디어 나갑니다. 다윗이 왕 위에 오른 후에도, 그리하여 다윗의 인생 모든 것이 평탄할 때에도 다윗은 요나단의 이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다윗은 요나단의 그 말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때는 다윗이 이미 임금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은 그의 과거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지금 한 나라의 임금인데 모든 것이 평탄한데 적어도 그 근동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인데 그는 임금이 된 다음에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믿음을 가르칩니다. 곧 이어서 시편 62편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여기서 시시로 그를 의지한다는 말은 언제나 그때입니다. 백성들아 언제나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시시로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더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잘 나갈 때, 평탄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탄할 때도, 임금이 되었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힘있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자.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오늘 이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다윗의 이 말씀 선포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새겨짐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정치가 돌아가는 거 보면 사실 좀 어지럽습니다. 이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이거 도대체 현기증이 납니다. 이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도대체 사회가 쫙 양분되어 있고 어지럽습니다. 세상 변하는 것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면 잘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 창궐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오히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 들리는 소식들이 흉흉하기 그지없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그러한 뉴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 미국,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우리 삶의 바깥에 있는 것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반년 후, 지금부터 1년 후, 앞으로 5년 후 도대체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변화합니다. 도대체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럴 때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이럴 때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서에 주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 우리가 발로서 우리 인생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길, 내 앞의 길, 우리 인생 여정 우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내 발에 내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냐면 주의 말씀, 주님 말씀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나가자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줄 사실 연초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작했던 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365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성경 통독을 각 가정에 보내드렸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것을 참 성실하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65 성경 통독,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하였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성경을 제대로 다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참 정성스럽게 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께서 새로운 책을 받으셨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 제목을 보면 전에는 성경 통독이라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성경 제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읽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경 통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었는데 제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나간다. 이것이 365 성경 제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지러운 작년 한 해 성경 통독하시면서 말씀에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성경 제독, 다시 한번 성경 통독을 거듭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성경 통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께서 묵독, 이 성경을 읽으시되 마음속으로 읽으셨을 거예요. 쭉 눈으로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 묵독, 눈으로 읽기도 하는데 또 다른 읽는 방법은 음독, 음독이 소리 음자, 소리를 내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학교 때 선생님께서 일어나서 읽으라고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보면은 그냥 일어나 읽으라고 그러고 영어 시간도 일어나서 읽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학급 우리 이 교실에서 이 국어 시간 또는 이제 중학교 때 이후에 영어 시간에 일어나서 소리내 읽은 적들이 아마 여러분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거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리내어 읽는 것이 학습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눈으로 읽어서 마음으로 새깁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것은 눈입니다. 눈으로 읽어서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음독, 소리내서 읽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눈으로 먼저 글자를 보셔야 되죠. 근데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이 눈으로 보는 것은 마음으로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입으로 소리를 냅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주님께 읊조리이다. 내가 주님께 내 말을 내 기도를 하나님께 읊조리듯이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내가 읊조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상관없어요. 입으로 소리를 내는데 어느 만큼 소리를 내냐면 내 귀로 내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아주 작게 소리 내도 대부분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귀로 내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최소한 그 정도 소리를 입으로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요. 입으로 성경 말씀을 소리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묵독은 눈 하나만 동원되는데 음독이라고 하는 것은 눈, 입, 귀 아주 입체적으로 합동작전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몸은 뭔가 자꾸 이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 자극 없이 그냥 혼자 댁에서 멍하니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건강에도 안 좋고요. 이 브레인, 이 뇌도 별로 안 좋아요. 이 눈으로 자꾸 책을 읽는 거, 이 독서하는 거, 이거 치매 예방에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이미 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눈으로만 읽어도 이렇게 이 머리에 도움이 되고 치매도 예방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그럼 혀가 막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혀를 움직이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나 이게 브레인에 대단한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혀를 움직이고 소리를 낸다는 것은 사실 이 머리가 같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리고 이 정확한 발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뇌에 좋은 자극입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음성을 내 귀로 내가 듣습니다. 내 음성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자꾸 내 입으로 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남 흉보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듣냐면 그거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내 귀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 입으로 자꾸 이렇게 독한 말, 악한 말, 남 흉보는 말, 이런 말 자꾸 하면 그걸 내 귀가 자꾸 들으니까 그게 마음속으로 가서 내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강팍해져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으며 입으로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리가 누가 듣냐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나만 들으면 돼요. 이건 성경 말씀 읽는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자꾸 들리니 이게 내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독은 우리가 맨 처음 할 때 작년에 여러분 대부분 묵독을 하셨을 거예요. 금년에는 한번 제독을 다시 하는데 이 제독을 소리내어서, 그래서 눈, 입, 귀 완전히 총체적으로 그냥 아주 합동작전으로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제독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쯤 돼서 내가 이번에 성경 제독을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큰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금년의 성경 제독은 이 방법이 신약과 구약이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일 구약의 한 부분, 신약의 한 부분, 이것을 같이 읽어 나갑니다. 그러니 이것도 참 좋은 성경 말씀 읽기의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작년에 통독 그리고 금년에 제독 이러한 사역이 필요한가? 우리가 어쨌든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이 변화무쌍한 이러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새길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3장 20절, 바로 이 신앙의 근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그의 말씀을 순종하라. 셋째,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이러한 때 그를 의지하라.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온 성도님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그리고 풍파많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요셉과 같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윗과 같이 끝까지 시시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시간 광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 때 여러분께 올려드렸지만 이 365 성경 제독, 우리 성경 통독 다시 하는 이 사역 정말 좋은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여 주신 우리 김용보 교육부장님, 그리고 이 책자, 정말 이 책자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365 성경 통독 핸드북을 만드셨고, 그리고 금년에도 이 365 성경 제독 핸드북을 직접 만들어주신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교우 소식 전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태희 권사님, 이옥희 권사님, 두 분 부부이십니다. 이태희 권사님, 이옥희 권사님 두 분께서 금슬이 참 좋으신데 그런데 생신도 거의 비슷해요. 이태희 권사님께서는 오늘 1월 17일이 생신이시고, 그리고 이옥희 권사님께서는 불과 닷새 후에 1월 22일이 생신이십니다. 우리 두 분 정말 평생에 이렇게 생신도 불과 닷새 차이밖에 안 되는데 이번 한 주 우리 이태희 권사님, 이옥희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송숙주 집사님 1월 17일 역시 오늘이 생일 맞이하셨습니다. 송숙주 집사님은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기남 권사님의 아주 귀한 따님이십니다. 그리고 김홍선 장로님 1월 20일 생신 맞이하십니다. 우리 김홍선 장로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1월 20일 한일택 장로님께서도 생신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한일택 장로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태희 권사님, 이옥희 권사님, 그리고 송숙주 집사님, 김홍선 장로님, 한일택 장로님, 우리와 함께 인생 여정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우리와 같은 믿음의 식구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믿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태희 권사님, 이옥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옵나이다. 두 분을 만나게 하시고 부부로 짝지워 주시고 평생 같이 살아오게 하시되 그 가정의 주인이 주님께서 되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도 두 분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두 분의 매일의 삶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두 분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우리 이태희 권사님, 이옥희 권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께서 든든히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두 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참 좋은 복된 인생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참 좋은 축복을 내려주셨사옵나이다. 기도하옵나니 앞으로도 우리 이태희 권사님, 이옥희 권사님 두 분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시며 사고 당하지 않도록 하시며 온 가족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송숙주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또한 학업 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삶의 계획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수고하며 노력하며 정진하고 있사옵나이다. 기도하옵나니 먼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생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선한 일에 계속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송숙수 집사님의 앞으로의 삶의 계획, 그의 목표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의 꿈과 소망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애쓰고 있는, 지금 수고하고 있는 그의 노력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편 김성일 성도님 위에 축복의 대로를 주님께서 펼쳐주시어
그가 영광 중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하시는 김홍선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고 한결같고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옵나이다. 그의 마음에 오직 주님 의지하고 언제나 범사에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이옵나이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홍선 장로님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의 위에,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온 가족과 후손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만큼 건강 지켰음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의 건강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며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어 지켜주시옵소서. 성예순 권사님, 그리고 내 따님과 각 가정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자손과 후손 위에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길을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내 따님과 그 가정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시는 김홍선 장로님, 성예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을 위한 두 분의 기도에 주님께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일택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진정 착하고 충성되며 신실한 하나님의 참된 종이옵나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언제나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이옵나이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울 때 언제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셨고 교회를 힘써 지킨 주님의 제자이옵나이다. 또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온 가족의 믿음을 이끌고 지키며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그러한 한 장로님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기도에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려울 때 주께 의지하며 기쁠 때 주를 찬양하며 매일 말씀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택 장로님과 그의 가정과 그의 온 가족과 특별히 어린 손주들 위에 주님께서 햇살 같은 은총과 한량없는 사랑과 복의 복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님께 사랑하시는 이태희 권사님, 이옥희 권사님, 송숙수 집사님, 김홍선 장로님, 한일택 장로님 생일 맞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이번 주 생신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생신 축하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헌기도 그리고 이서 축도와 더불어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성별하여 봉헌하옵나이다. 각 가정에서 봉헌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정성된 손길과 온 가족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이 행하는 것들이 형통케 하시며 그 가정에 바라는 소원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행하는 길을 성령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온 가족과 그 후손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